제73주년 6.25 전쟁 기념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앞서도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떤 일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과 미신과 무속과 이교 행위들, 그거를 용납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순서가 뭔지 바로 알고 여러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모릅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신은 정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잣대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나 정도면 양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정반대죠.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서 27장 1절 말씀입니다. 1시간 후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떠벌리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잘못된 자상을 가진 위험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옛날에 의료시설과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에 관해서 자기 판단이 꽤 옳다고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병은 자기가 안다, 그런 말을 했죠. 또 그것이 맞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예전과 좀 많이 달라졌죠.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 보니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진단을 받고 몇 달이 못 돼서 세상을 떠나는, 그것도 70, 80 연로한 분들이 아니라 30대 새파란 젊은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을 적지 않게 봅니다. 지금은 의술이 고도로 발달해서 정밀한 기계를 가지고 뇌파 검사를 할 수 있고 엑스레이로 뼈안까지 들여다볼 수 있고 내시경을 가지고 위를 샅샅이 다 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건강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다,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린 거죠. 너무나 발달된 의술의 큰 권위 앞에 내 판단은 틀렸다고 하는 것이 자주자주 판명되다 보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몸에 이상이 와도 혹시 누구처럼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육체에 대해서 인간들은 이와 같이 자신감을 잃어버렸는데 이상하게도 인간들이 고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 진단에 대해서는 자신을 잃어버렸으면서도 한 가지는 아직도 고집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영혼입니다.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제발 이 시간부터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신을 동물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 먹고 잘 입고 즐기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동물로 우리 자신을 비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왜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지.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죠. 이제는 영혼을 부인하는 사람은 오히려 비문명인이고 뒤처진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나같이 배운 사람이 인테리가 어떻게 영혼을 인정해? 라고 하는 건 교만입니다. 이제는 맞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배웠다고 한다면 영혼의 세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동물하고 다르게 지은 것이 있죠. 바로 영혼인 것이죠.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 무덤에 묻힐 수 있지만 영혼은 절대로 장사 지낼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서든지 지옥에서든지 둘 중에 하나에서요. 영혼에 대해 나는 어떻게 진단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신의 영혼은 정상이다 라고 여겨요. 그러나 이것은 오산입니다.
왜? 영혼의 진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진단하시는가 하면 오직 성경, 말씀으로 진단을 하세요. 성경은 영혼을 투시하는 엑스레이요, 영혼의 뇌를 살피는 뇌파 검사 기계요, 영혼의 위를 샅샅이 들여다보는 내시경입니다. 이것을 펴면 모든 것이 나옵니다. 성경을 펴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영적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9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죠. 영혼이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누구 진단이에요? 하나님의 진단인 것이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모르면 현대인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3,500여 년 동안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났지만 성경을 장사 지내고 무덤에 쌓고 성경이 없어졌다고 공언을 해도 그때마다 성경은 다시 부활했습니다. 모든 사람 손에 또 성경은 들려졌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에서 세계 베스트셀러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관한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공영방송도 세계 최고 베스트셀러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한 해 동안 미국과 유럽 성서공에서 출판 판매되는 성경만 6억 권입니다. 우리 한국과 아시아를 합하면 1년에 7억에서 8억 권 가까이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 세계 1739개 언어로 번역되고 전 인구의 97%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세계가 이와 같은 관심을 가질까요? 다른 곳도 아닌 세계 공영방송에서 성경의 고찰을 하면서 인류 역사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며 그 분야 또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등 모든 부분을 망라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신앙을 차지하고더라도 이렇게 공영방송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나운서가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이야기가 이렇게 세계 모든 사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 인류가 공감하는 메시지가 있어서가 아닐까요? 이 프로그램은 믿는 PD가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PD가 제작을 한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기로 시작된 지난 3,500년 동안 왜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을까요? 뭐 다른 읽을 책이 없나요? 뭐 다른 위인들, 다른 철학자들이 없나요? 그 이유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겠습니까? 거짓말이 그렇게 많이 팔리나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진지하게 살피는 사람은 성경 앞에 거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성경 속에 진단해 보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 결과는 사망,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심판에 관한 말입니다. 다 원색적인 표현들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죄, 죽음, 심판하는데 누가 그거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그런 원천적인 용어들이 왜 성경에 자꾸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떠난 인생을 진단해 보니까 그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자꾸 거부하고 아니라고 합니다. 원색적, 원천적, 직설적이란 말은 본질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 도둑질 했지? 도둑질 안 한 사람은? 왜? 안 했으니까. 그런데 도둑질 한 사람한테 도둑질 했지 그러면 네가 봤냐? 네가 봤어? 죄,
죽음, 심판에 대해서 거부하는 건 자기가 그걸 당할 운명을 알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본능인데 본능을 속일 수가 있나요? 의사가 첨단 의료시설을 갖고 정밀조사를 해서 암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것을 믿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감기 정도나 소화불량으로 여긴다고 암이 감기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단이 죄요 사망요 심판입니다. 그러니 아니라고 거부하는 그 자세가 너무나도 불쌍한 자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요즘 교회에서도 이런 원색적인 말을 잘 안 해요. 사람들에게 바로 가르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전 목사같이 이렇게 죄, 죽음, 심판 이렇게 그대로 말하는 분들이 많지를 않아져요. 현대인들이 좀 더 좋아하는 용어로 쓸 수 없을까 해가지고 죽음이란 말 대신 허무한 인생, 죄라고 하는 말 대신 연약한 인간, 심판이란 말 대신 그러니까 살아서 좋은 일 해야지, 이렇게 아주 곱게 다듬어서 조금씩 돌려서 말합니다. 사람들도 옳거니 그것 참 들을만하다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영혼의 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른 말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진리를 전할 때 인간의 본질이 회복이 돼요. 진리만이 구원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한 후 암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요, 환자에게는 숨기면서 큰 병이 아니니 몸조리 잘하고 치료를 잘 받으면 낫는다라고 말하고, 가족들에게는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와 준비,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분위기가 좀 이상하니까 가족들 눈치만 슬슬 보고, 가족들은 환자 앞에서 허허 그렇게 웃다가 뒤돌아서는 눈물을 흘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잘못하면 환자는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데 자기가 죽음 준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죽는다 말이에요. 이것이 옛날 한국 의사들이었죠. 근데 요즘은 달라요. 이제는 암이면 암이라고 당사자에게 직접 결과를 말해줍니다. 수술을 해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수술을 해보실 겁니까? 약물로 하실 거예요? 방사성으로 치료하실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해도 낫는다는 보장은 없고 올해를 넘기기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서구 의사들은 덧붙이는 것이 있죠. 무슨 신앙을 갖고 계신가요? 종교를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환자가 의사 말을 듣고 털썩 주저앉죠. 그러나 30분, 1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 세상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로 진단하고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뭐예요? 죄, 죽음, 심판입니다. 원칙적인, 원색적인, 직설적인, 즉 근본적인 표현을 하는 이유죠. 그렇게 조금 거부감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를 진단하고 그대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1절이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가, 여기서 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라고 하는 것이고, 원수되었던은 누구와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마음으로라는 말은 인간이 마음 깊이 본성 깊은 데부터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다, 그런 뜻이죠. 겉으로만 원수가 아니고 인간은 근본부터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왜 원수가 됐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무슨 범죄를 해가지고 그래서 죄인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원수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배도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 하나님과 원수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지금이 죄고 죽음이고 심판이고 결국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죄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 형편에서 나 자신은 하나님과 마음 바닥에서부터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원수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요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어떤 것도 인정하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이 교회 나오는 것처럼 허락을 해요. 그런데 왜 제가 하나님과 원수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원수인가 원수 아닌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원수인가 원수가 아닌가가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을 따라야 되지 사람이 자기 진단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볼 때 정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 관계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객관적인 입장입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인 것을 수긍할 수 있습니까? 마음 바닥으로부터 원수됐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으세요? 아니면 무관심하세요? 무관심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인 거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무관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큰 은총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계시죠.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황홀한 은총을 알고 계시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은총이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무관심할 수가 있겠어요? 무관심하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계신데 찾아뵙지도 않고 무관심하다는 것은 자식이 부모와 지금 뭐가 쌓인 거예요? 담이 쌓인 거죠. 어떤 자식들은 부모에게 명절이 되면 혹은 생일이 되면 온라인으로 현금을 보내드리고 선물을 택배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1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고향을 찾아뵙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나 자식들이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부모 앞에서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부모가 비로소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식 입장에서 찾아뵙지 않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부모가 그것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아무리 잘해드려도 찾아뵙지 않는다면 불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불효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그 얘기한 거예요. 불효 중에 불효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죄 중에 죄가 불효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왜 무관심할 수 없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혈육이죠. 혈육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과 무관심하다면 담이 쌓인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적대 감정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요, 사업이 안 되거나 자식이 속썩이거나 뜻대로 한다면 괜히 하나님 들먹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해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욕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하고 권면을 하면은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큰 권력을 가진 사람과 자신이 원수가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잠을 자지 못할 겁니다.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도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 많이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왜 사람들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하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다 끝난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원수된 관계를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아주 경이로운 일을 실천에 옮기셨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끝내고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이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한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는 그의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누구를요?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했다. 즉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요 우리는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됐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원수고 아직도 죽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누구를? 아들을 보내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보여줬다. 즉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분이죠. 왜 오셨나고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관계를 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는 화목제물로 쓰이시기 위함이죠. 간혹 보게 되면 나는 죄 안 지었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 드렸잖아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지켜주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의 도움, 협력, 동맹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과 미속과 미신과 이교의 행위들은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국가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정권들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정권은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손발을 묶어놓고 꼼짝하지 않다가 죽어도, 심지어 식물인간이 되어서 10년을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조상이 관비면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노예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은 죄인인 조상 아담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지없이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원수 관계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숙명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데 죄인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졌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통 우리의 죄를 다 전부 짊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있는 자리가 바로 고난의 동산이고 이 십자가가 바로 지옥인 것이죠. 우리가 받을 지옥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안 지나서나 십자가를 바라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면 보여요. 나를 위해 죽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금방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지구상에 있는 3분의 1 이상이 되는 약 25개의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마치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참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이 왜 나를 하나님 원수된 자리에서 꺼내줬다,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주실 때 받아들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말은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전부 맡게 된다, 그 뜻이에요. 주여,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를 맡깁니다. 나의 죄의 모든 잘못된 것을 주님 다 맡아주세요. 내 인생도 이제는 전부 다 맡아주세요. 오직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맡기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는 나의 구원자가 됐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 하나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무슨 돈을 가져오라거나 선행을 많이 하라거나 수양을 쌓으라거나 그런 말 안 하세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 없고 한 가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에 시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좀 시시한 게 어딨냐. 프랑스 루브 박물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아시죠? 나는 그분이 왜 미인인지 아직도 모르겠네. 눈썹도 없어요. 이렇게 가서 보면 막 거기에 보려고 줄을 섰어요. 미술학자들은 모나리자 그림을 약 40조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추정을 할 뿐이지, 그 모나리자 밑에 보게 되면 프라이스니스라고 써 있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 아니, 모나리자가 값이 없어가지고 값을 매길 수가 없나요? 아예 인간의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대체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누구를 통해? 아들을 통해 해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엇만 하면 되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가 막힌 선물을 받죠.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나의 구원자를 믿습니다. 마음에 고백만 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인가? 하나님 편에서 나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서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죄 선고를 해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인생이 평안합니다. 죄에 대한 눌림이 없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형수가 감옥에 있다가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왜 나오는지도 모르고 벙벙해, 어이가 없어. 감옥에 나오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특사로 감옥에 나왔는데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죄는 그대로 있는데 법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나의 더러운 죄도 그대로 있고 나의 잘못한 것도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뭐요? 의인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 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드는데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남들보다 덜 가진 것이 있어도 그렇게 평안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잖아. 남들보다 덜 가진 것이도 평안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래? 죄책감 없으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놓고 항상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만 다 없어져? 예수 믿는 사람 다 유선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회개와 제가 말씀드린 회개는 달라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 없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근본적인 것입니다. 달라진 것입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 달려졌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혹 그런 말 하죠. 지긋지긋하게 속 썩여. 그럼 뭐라 그래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사람도 사람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요? 그래, 네가 누구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죄 없는 걸로 인정한다. 우리들의 진단도, 죄와 죽음과 심판의 진단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죄 없다 의인의 인정도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 전부 다 의인 됩니다. 항상 마음이 평안합니다. 잘못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항상 빌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왜 용서해 준다고요? 근본적인 죄가 먼저 사해졌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가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마음껏,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믿음을 도대체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도대체 이해가 돼야 믿지. 영종도에 처음 가는 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요. 이분은 가는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영종도 가는 길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약도를 받거나 내비에 입력을 하겠죠. 그러면 이분이 지금 영종도로 가는데 그 사람 말을 또 약도 그 인터넷을 이해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가요? 초행길인데 그냥 믿고 가는 거죠. 믿고 가보니까 진짜 어디예요? 영종도가 나오고 바다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영종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한 번 딱 가고 나니까 진짜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종도 가는 길이 확실히 알고 이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는 일이 더 많은 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엄마가 여러분 태어난 거 봤어요? 봤냐고요? 봤어요? 그냥 믿잖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말은 십자가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면 이해가 돼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죽으셨구나. 이게 순서인 거예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막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항상 기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배우자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왔건, 혹은 자녀 때문에, 아니면 극성스러운 예수쟁이 때문에 교회를 왔건, 아니면 친구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건, 사실 여러분들은 누가 다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지금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스러운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갖는데 어떤 믿음이 하는가? 한 빌딩에 화재 사고가 났는데요. 출구하고 비상구가 전부 다 화염에 휩쓰이니까 사람들이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19 구조대가 급하게 이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바삐바삐 움직이는데, 처음에는 지상에 큰 그물을 걸어놓고 뛰어내리도록 했는데 너무나 이 빌딩이 높으니까 그것도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골리앗 크레인이 있잖아요. 그 고가 큰 사다리. 이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내리려고 했는데 이 불길이 옥상까지 치솟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럼 마지막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잘하는데? 헬리콥터를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을 건져내는데, 헬리콥터에서 밧줄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밧줄을 잡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잡아야 돼요? 구조대원이 안전이 보장된 곳으로 내려줄 때까지 잡아야 돼요. 중간에 놓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믿음은 끝까지 믿어야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다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첫 번째 곡식 땅의 소출이 밀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는 2024년 한 해를 시작하고 반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네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성별해서 이 감사주일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과 원수에서 화목하고 화평을 이룬 것에 감사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죄 선고받고 성전에 마음껏 나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 입성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주님 십자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다 물러가고 평안과 기쁨이 오게 한 것, 이것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큰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죠. 여러분들 주보사에 간지 있죠? 거기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영혼을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단 결과가 뭐예요? 죄와 죽음과 심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 떠난 겁니다. 우리가 중보하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분들이 빨리 우리 교회로 인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단인 자기 영혼이 죄와 죽음과 심판임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원수 증거된 가운데 무관심이라는 걸 알게 됐죠. 하나님은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인데 무관심한 게 원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직체로 맺어준 성도에 대해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 은사 사명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것 회개합니다. 이제는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과 헌신과 중보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과 원수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입성한 그날까지, 영원 안식 누리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굳게 잡게 하옵소서. 어떻게 굳게 잡아요? 끝까지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지킬 수 있게 한 것, 온전한 감사드리는 1년의 절반 맥주 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